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두 번째 믿음은 7절에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과 관련 있는 거 있나요? 예. 이 믿음에 대한 세 말씀을 하시고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명과 같은 특징, 요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사랑을 유발시킬까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갖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대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식,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믿음의 효력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믿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보고 와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그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야, 이게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단어를 쓰기에 달려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의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생명은 나의 전부입니다.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내 생명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의미, 존재의 의미, 나의 가치, 그건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뜻을 다하여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의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갖다가 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내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다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분주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졸기 시작했다가 축도 시간에 깨는 해외여행 갔다가 목사님 강구 시간에 깨어나는,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마음, 생각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산돼 버려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마음이 다 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물질이 우리 우상이란 이야기죠. 마음이 다 갔으니까.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식으면 마음이 식어져요.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딴 곳을 향해요. 사랑은 생명을 바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서 내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내 생명과 같다라는 의식이 식어져요. 내 의지가 사랑의 대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파괴와 더불어 종말을 가깝게 예루살렘, 멀리 우주적 멸망을, 심판을 겹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언제? 말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불법이 뭘까요? 헬라어 언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기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언어적 의미를 갖고 제가 재해석을 해볼 때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거부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하나님은 내 종교적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점점 떠나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요. 성경도 안 읽어져요. 하나님은 내 생명, 이 고백도 사라져요. 선을 행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를 성령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본능적이고 욕망적인 충동을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이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마음이 안 가는 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 회복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교훈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훈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 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 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마음은 늘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 마음을 늘 정리하죠. 깨끗하게. 그래서 마음이 심플해져요.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을 지향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체의 더러움이 있지만은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 뒤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변화될 씨앗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옛날에는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양심이. 사람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눈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양심이 하나님을 지향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본다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 것이 아니지만은 변화될 가능성을 가슴에 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순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냥 표가 코람대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가식적이고 위선이 섞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일어나도록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그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구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해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천둥 치는 것 같이 내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도록 저를 좀 책망도 하시고 저를 좀 뒤집어 놔 주십시오.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것이 저의 아픔입니다. 옆에서 좀 내 멱살을 잡고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내 가슴을 한번 어퍼커트로 한번 먹여 주십시오. 내 영적으로 확 깨어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퀴티하고 나 성경 알아. 몇 마디 적고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청결해졌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강화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 가기 시작해요. 다른 데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가요.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예배는 형식이죠. 예배 드리는 자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니까 예배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정말 고민이고 눈물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 마음이 산만한 거. 집중이 안 되는 거. 성경 한 절 읽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어요. 주님, 저 좀 흔들어 놓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내 마음이 당신께로 좀 가도록 인정사정 없이 나 봐주지 말고 그냥 확 낚아채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생명의 의미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이 저의 부요예요. 주님이 저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저의 가치예요. 이런 고백이 막 나온다고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주님 정말 좋아요. 흐뭇한 얼굴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그대는 내 생명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이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주님을 향한 내 의지가 건강해져요. 사랑이 회복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고린전서 13장을 다 아시죠? 1절부터 3절까지인가 4절까지?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와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부럽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 성경의 지식도 많고 고마워. 놀라워요. 그리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어느 정도 구제를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거기에다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액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랑이 안 식어지고 사랑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고 내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를 체험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갈등했습니다. 눈 펑펑 내리는 날 교회 성도들은 김장한다고 다 모여서 일하는데 저 혼자 지리산 꼴차기 아무도 없는데 그 꼴차기에 올라가서 은혜 안 주시려면 여기서 아예 저를 죽이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범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없어요. 그 증거가 항상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은 변화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을 통한 변화를 설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놀랍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확 바뀌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현상.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첫 번째예요. 어느 결코 인간이나 대상도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버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요. 성적이 안 올라가도 일이 안 풀려도 견디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온유해져요.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요. 주님, 저의 권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기를 좋아해요. 온유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기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께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께 반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이 길을 내세요.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보상으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놀라워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면 간증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이끄신다는 기쁨과 한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요.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더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바뀌어져요. 늘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초월자의 계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눈 열어주셔야죠.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알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성령은 영이셔요.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자고 자존자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있을 때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라고 두들겨 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총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베푼 은총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증대된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껍데기야. 방언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다 껍데기야. 남들을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으면 다 껍데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 은혜가 없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편당짓고 쓸데없이 교회에서 해서 안 될 질거리들을 해간 거예요. 육이 충만하고 욕심 있고 자기중심이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아 제발 좀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는 걸 알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효력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새롭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가슴에 찾아오면 놀랍게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무례할 수 없어요. 막말할 수 없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지킵니다. 저하고 동갑자리 우리 전도사님,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결혼이 막막해요. 눈물로 기도했겠죠?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예쁜 며느리 작년에 맞이했어요. 올해 6월 달에 두 번째 며느리 맞이하는데 두 번째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예비 며느리를. 그 아들이 저한테 인사시킨다고. 그런데 우리 집 들어오는데 보통 평신도들 같으면 목사님 집에 들어올 때 조금 어색하고 좀 떨림도 있고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부드러운 거야, 그냥. 짜짜로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어와가지고 인사 넙죽하더니 앉아서 받아준 차를 어떻게 잘 받아 마시는지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야. 어쩐지. 그래서 어떻게 보이차를 이렇게 잘 먹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도 차를 좋아하신대. 그래서 직업이 뭐냐, 뭔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요. 그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냐고. 많이 선도 보고 그랬는데 마음에 쏙 들어오는 남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형제는 어떻게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 자매가 이 청년을 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그 이유를 부모님께 설명을 했어요. 그 자매가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나하고 같은 교단 후배시니까 이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또 찾아오셔서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자기한테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은 선을 보고 몇 번 만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돌입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 남자는 꼭 나를 볼 때 돌 보듯이 뭐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듯이 멀떡멀떡 쳐다보고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면서도 자기를 존중한 언어를 쓰고 말을 차분하게 하고 자기 말을 잘 듣더래요. 그래서 형제는 다른 남자들하고 좀 다르네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서목사님한테 주님의 품성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쫙 지어준 사람하고만 육체적 접촉을 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요, 결혼 주례할 때 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뽀뽀해, 키스해. 그러면 다 키스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못하게 한대요. 육체적인 접촉은 두 사람의 은밀한 비밀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공개로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므로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결혼해서 자매와 정말 결혼하게 되면 참다운 연애를 할 거라고. 자매가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하게 아버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욕망을 따라 불쑥불쑥 올라오는 성질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를 품기 때문에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일수록 젠틀맨, 멋진 여성과 멋진 남성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교육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죠. 선한 생각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해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신뢰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아이에게 오늘 집에서 공부할 범주를 스스로 정하고 너가 어떻게 진도가 나가야 홈스쿨링 하면서 다음에 대학을 갈 때 불편함이 없을지 스스로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해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를 신뢰한다. 다녀와서 묻지 않습니다. 아빠, 얘 안 물어요?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다. 자기 자신을 속였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책망까지 들으면 얼마나 아프겠냐.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때려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부모님께 약속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야단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해요. 저를 믿고 물질을 맡기고 은사도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살려두셨어요. 가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신뢰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셨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나님을 바라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불러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에게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혜택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놓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으면 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고요.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나의 사랑, 아내는 나의 보배, 아내만이 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고백이 사라져요. 점점 아내가 싫어져요.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잘못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질 때 잘못된 사랑이 찾아오고, 잘못된 사랑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반대로 설명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사랑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2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식당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서빙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자매들도 옵니다. 예국 자매들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해서 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연애적 사랑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합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설명할 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새벽 시간에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새벽에 안 나올까 봐. 공간복음에 보면 좋은 밭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적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시떨기밭이 상당한 문제거리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싹이 나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가시가 나서 그 말씀을 더 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가시라고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을 염려하면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주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을 염려하면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거야.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면 마가복음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더 보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하나 더하냐면 쾌락을 더합니다. 보세요. 세상의 염려를
염려함으로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열심히 벌수록 욕심이 증대됐어요? 이렇게 번 돈은 반드시 쾌락을 위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욕심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쾌락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생의 염려로, 세상의 염려로 돈을 필요로 하게 되면 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재정 보시는 분들, 돈에 유혹받으면, 물질에 유혹받으면 재정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듭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사랑은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있어요. 쾌락, 희열을 느끼려고 해요. 네, 주님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해요. 인간은. 삶의 맛도 있죠, 그 속에가. 그러나 주님이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설명해 볼까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배드민턴 동호회 죄송합니다. 레이크는 바꿔 촉구 동호회. 너무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이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 스톱.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방공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주일 준비하라고.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 사랑해서는 안 될 잘못된 사랑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기가 죽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자기 안에 욕심이 생겼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돈을 사랑할 만큼 갖고 싶고 자기 안에 흡족함을 누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별로 해준 게 없어. 다른 부모들은 많이 해줬는데 우리 부모는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거역. 그것은 부모가 유산을 적게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져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 것입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식들이 장성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두 형님 알아서 나눠 가주세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띄어서 다 자유롭게 쓰십시오. 도장 여기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순수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 하려고 힘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베리벨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리하게 근본 뿌리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가.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버렸어. 물질의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틀 리가 없어요. 슬프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예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할까요? 제가 바로 그 고뇌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들을 오늘 저녁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해라. 여기 자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은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돈 열심히 버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리고 그 너머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설명 하나 할게요.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3절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네가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내 말을 준행하고 지키면, 내가 요약해 설명합니다. 그것이 너의 건강이 되고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되리라.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을 준행하여 지키면 너가 거하는 성읍에 내가 복을 주고 들에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고 네가 키우는 가축들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저가 거하는 성 사람들이 그 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웃음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늘 떨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요수 땅을 떠나 순천으로 가니까 요수 사람들이 하나도 슬퍼하지 않더라고. 나 속으로 엄청 손해일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준행하면 너가 거하는 성읍에 내가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땅에 복을 주고 들에 복을 주고 가축에 복을 주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아래서 사는 것은 서산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걸 몰라. 알게 뭐야.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뭐 갖다 주고 한 것이 이웃사랑이라고만 생각했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산 것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을 그들이 누리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엄청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맺어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서 내 가족들을 사랑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에 사랑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느껴지고 잘못된 사랑을 했던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